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가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므로 세례 요한을 만나라고 나갔던 것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그는 광야에 있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기 위해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참 선지자를 찾기 위해 나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광야까지 찾아갔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 자이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라고까지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2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했었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을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자였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평가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갈대에 세례 요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요한이지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을 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흔들렸지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대해 보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흔들렸지만 사명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도 흔들릴 것입니다.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큰 사명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결국 자기에게 사명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세례 요한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해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이지 이 세상의 인간의 연약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이고 죄인이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더 위대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주실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지라도 그 길을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판하죠.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어도 먹기를 탐하는 자, 먹지 않아도 귀신 들렸다. 똑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 오히려 이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는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뜻을 쫓는 자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인 줄 알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니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로서의 분명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대로
흔들리는 그런 심령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사람이어서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평가하시기를 주님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세례 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함께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으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